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9일 사부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비를 뚫고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비를 뚫고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할 때 오늘의 예배가 단비와 같은 예배 되길 원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단비와 같은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웠던 우리의 평일의 일상들을 잠시 뒤로하고 오늘 내리며 우리의 더위를 식혀준 이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를 소망하시는 분들은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의 매일을 영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의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사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가 주저할 때면 고개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손에 쥐고 놓지 않을 때는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한 주를 돌아봅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살아내리라 결단했음에도 또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저희를 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며 반복되는 무너짐 속에 어느새 이 죄의 자리가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방패 삼아 스스로를 포장하는 것이 아닌 이미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으시는 주께 시선 드리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시선을 돌이켜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현재 각 공동체마다 선교를 나가며 준비하는 가정 속에 있습니다. 이 가정이 기쁨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먼저 선교지로 나아간 대학부 해외 선교팀 또한 그들의 영육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팀들의 입술을 통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 선교에서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과 캠퍼스 그리고 직장과 개인의 영역에서 등 복음이 필요한 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 있고 또 살아내고 있는 이 모든 자리가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분투함이 있는 모든 자리마다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께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듣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자유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이 예배를 기쁨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팀들과 스태프들, 성기미들과 셀 리더 그리고 VG 리더와 사역자님들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이어지는 모임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모두 주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행함이 아닌 주께서 인도하심을 체감하는 시간이 되게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분을 따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리. 내게 주신 영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유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수산하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로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 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9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어려운 형편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병상에서 또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중에,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같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문득 늘 그렇긴 하지만은 항상 예배를 위해 섬기는 우리 지체들을 더 좀 축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오늘 DS 프레이즈가 찬양 인도할 때 서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리도록 찬양을 했고요. 또 사실 런콰이어 항상 이렇게 같이 화음을 맞춰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서로에게 조율하는 그 하나됨을 경험한다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함께 이 예배 찬양과 또 예배를 섬겨 주시는 분들을 우리 다시 한번 늘 그렇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로 또 격려하며 고맙다고 우리 마음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5절까지의 말씀을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제목은 들어봤을 수도 있고 벌써 시즌 3까지 나왔죠, 올해. 닥터 김사부 드라마 내용도 감동적인데 참 주옥 같은 대사가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 굉장히 다가온 대사를 하나 뽑으라면 그 주인공인 한석규가 닥터 김사부가 하는 얘기예요. 당신은 당신 일을 해, 나는 내 일을 할 테니.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 대사가 나오냐면, 주인공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꼭 옆에서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칙을 강조하면서 또는 숨겨진 욕망이 있는데 명분을 걸고 방해를 하면서 거기서 당신이 물러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을 좀 압박을 하죠. 그때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해. 만약에 이제 나를 압박하고 나를 방해하는 게 당신 일이라면 해라, 이런 의미예요. 당신 일 해라. 나는 내 일을 할 거다. 저는 그 말이, 당신이 나를 방해하면은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일을 성공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들리지 않았고요. 그 싸워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명을 다하는 게 목적인 거죠. 주인공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게 의사로서의 자신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 할 일을 해요. 나는 그거 가지고 당신과 싸우면서 내 힘을 빼진 않을 겁니다. 대신 나는 내 일을 할 겁니다. 나는 이 사람 꼭 살려냅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주인공이 그 대사를 할 때마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참 멋진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에게 휘말리지 않고 내 일을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거. 그런데 이 멋진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멋진 마음의 출처가 예수님이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길이시고요. 참고로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은 저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남부 지방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고 계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친구이자 로마 황제가 보호해주는 헤롯 가문이 왕 노릇하면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31절을 보니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 왕이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예수님과는 친척벌 되는 인물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칭송됐던 사람인데 헤롯 왕이 그 사람을 처형시켰어요. 이제는 예수님도 죽일 수 있습니다. 어서 갈릴리 땅을 떠나십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게 좀 신기하다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지금 충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가 이미 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전부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몇몇 안 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고위층이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 종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직업군도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 목수인데 바리새인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고 신분이 높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좀 높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2절에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헤롯 왕한테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로 돌아가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는 됐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헤롯 왕을 여우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누군가를 여우 같다, 여우야 이렇게 그 비유로 부르기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을 여우라고 묘사할까요? 왜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했을까? 그만큼 교활하다는 뜻입니다. 교활하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이런 해석도 해요. 여우가 맹수류이긴 한데 늑대나 사자 이런 애들에 비하면 몸집도 작고 사람한테는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은 정도 존재?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대요. 예수님이 헤롯 왕 너무 무서워할 거 없어, 그래봐야 여우야, 사자인 척 하는데 사실은 여우야,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걱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초연하게 답을 주셔요. 헤롯 왕이 예수님을 방해를 하건 예수님을 해치려 하건 뭘 하든지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시겠다, 나의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32, 33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요, 예를 들면 헤롯 왕은 나를 죽이려 해도 나는 끝까지 내 길을 간다가 헤롯 왕을 물리치고
그 사람은 절대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은 헤롯이나 또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원하는 길이에요. 죽으시는 길입니다. 예수님 죽기를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는 길, 그게 지금 예수님이 가시려는 길이에요. 그래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에 예루살렘에서 죽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부하고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 했고 또 실제로 죽였던 일들이 전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 예루살렘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아시고도 예수님은 나의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 상황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에 의해서 죄인으로 비난받는 죽음, 이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배신 안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굳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하면서 희생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막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그런 배신당하는 그런 죽음을, 그 희생의 길을 꼭 가셔야 했나,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 죄를 대신 치르시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는 희생이 되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비난받고 죽으시는 길뿐이었던 거죠. 그래야 그분의 희생이 그분을 못 박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죄를 대신 짊어지는 희생을 신학 용어로 대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용서를 베푸는 거죠. 용서를 얻게 하는 거예요. 대속. 자,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대신 죽으심으로써, 희생하심으로써 용서만 얻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은 그 죄인들이 언제든지 회개하면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용서받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새로운 삶의 근원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죄를, 어둠을, 실패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빛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생명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내게 힘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그래서 32절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시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뒤에 34절, 35절 읽어보면 예수님은 당장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말로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나를 해칠 것이기 때문에 갚아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35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가 시편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바로카바 베셈 아도나이 라는 시편 원래 찬송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예루살렘에 나중에 들어오실 때 유대인들이 저 찬송을 해요. 근데 저 찬송을 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자, 35절에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부정문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앞에 조건이 있죠. 이렇게 찬송할 때까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찬양하며 영접할 때까지는 못 본다.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를 예배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위한 구원의 문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고, 그러다 결국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지만, 죄라는 건요, 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자, 내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죠. 근데 용서를 하셨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일의 결과까지 다 내가 면제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해결됐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준 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을 기꺼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자신이 받아들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이 결과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 맞지만,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다. 너희들이 그렇더라도 언제든지 돌아오면 나를 볼 수 있다 라고 구원의 문을 이렇게 열어두시는 말씀이 바로 35절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31절에서 35절 내용을 이렇게 대략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서론에서 언급했던 드라마의 대사를 저는 인용하고 싶어요. 너는 너의 일을 하거라.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범죄해도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대체로는 오늘 정말 난생 처음 친구와 함께 예배당에 예배에 참여하신 분이 아닌 한은 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의 원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주님이기보다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옳은 일을 한다, 내가 지금 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말과 행동이 우리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를, 누군가를 괴롭히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아 주셨는데 그새 또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신 마음을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욕심으로 허물어 버리기가 일쑤예요. 우리가 또 예배에 함께 입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면서 신앙 고백을 함께 소리내서 읽거나 또는 찬양을 같이 소리내서 함께 부르거나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함께 소리내서 읽는 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만 했던 그런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한번 씻겨지면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렇게 정결하게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찬양을 했다고 성경을 읽었다고 내가 뭐 정결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내가 찬양을 하며 입으로 소리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나의 입술로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는 여러분의 순종의 표현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기회인 거죠. 그런데 기껏 여기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바로 저 문 밖을 나서자마자 무슨 일이 생기면 XXXX 묵음 처리,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하는 거 다 기록해놨다가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너 또 그러냐? 그래, 너는 네 할 일을 해. 나는 내 할 일을 하마.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든 다시 또 정결하게 회복시키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너를 살려낼 것이다 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고치고 다듬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자발적으로 돌이키고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말씀만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의 신앙 양심에 말씀이 들어가게 하고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말을 안 듣는다고 답답하다고 해서 갑자기 로봇처럼 리모컨으로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AI가 뭐 있는 칩으로 뭐 프로그램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막 알아서 막 순종만 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조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인격으로 창조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외모가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격이에요. 인격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 마음대로 욕심내고 그래서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러고서는 갑자기 막 조종하신 경험 했어요? 나 막 오른쪽으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리모컨으로 나 왼쪽으로 막 가게 만들고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아무리 답답해도 그냥 신앙의 양심이 찔리는 소리만 듣게 하시지. 나 설교 때 나 그렇게 설교 때 말씀 들었는데 나 그러겠다고 막 기도도 했는데 아침에 큐티 했는데 성경 읽었는데 내가 또 왜 이러고 있지 막 이러면서 그런 활동이 마음에 일어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조종하지 않으신다고요. 조종은 누가 하느냐? 악마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종해요. 그래서 왜 성경에 오늘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림이라는 현상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들리면 그 사람의 인격이 없어지고 그 속에 다른 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그거 귀신 들림이라고 해요.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무당이 신 내림 받아. 그 신 내려오면은 그 무당 그 사람 인격 없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뭐가 엉뚱한 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을 조종하는 건요 악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간 관계에 적용하면 사람이 사람 관계에서 누군가를 조종하는 거는 악마가 하는 짓인 거죠. 그걸 요즘에는 5글자로 가스라이팅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스라이팅이 그런 거예요.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 최악인 거예요. 최악. 완전히 안티 그리스도적이죠.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데. 자, 그래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여기서 이제 너무 피곤해서 조금 이렇게 꾸벅꾸벅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도요 졸면서도 다 들을 건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여기 와서 이렇게 꾸벅꾸벅 하죠. 주중에 너무 피곤하게 사셨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네, 인정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 있게 하시려고 지금 여기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내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셨잖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 구원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도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이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허무시기도 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재물이 무너지고 내가 열심히 했던 일과 성공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는 명예와 자존심 무너지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 먼저 두렵고 낙심이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나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적어도 자기가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한 건가요? 자, 여러분, 열심히만 살면 안 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하나님은 물론 열심히 안 한 것도 죄지만 열심히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열심히 살고 시험에 빠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원망해요. 나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삿대질을 한다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래 봤다고 하나님한테 진짜로.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막 이래 봤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삶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재창조하시려고 가장 활발하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래전에 한 가장이 저희 교구에, 제가 맡았던 교구에 있었는데 그분이 좋은 직장 다니셨어요. 근데 갑자기 50대 중반에 명예퇴직을 당하신 거예요. 직장 얻어야죠. 왜? 가장이니까. 그래서 구직 활동을 하는데 이 구직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러니까 너무 이제 괴로워지죠. 근데 이분이 한참 기도를 하다가 깨달으셨어요. 아, 내가 직장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미뤄뒀던 양육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지금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해서 그분이 그때 실직해서 한참 직장 찾느라고 막 애쓰던 그 시기에 양육을 신청하셨습니다. 청년교구, 대학교구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일단 양육 시작하고 만약에 스트레이트로 쭉 가면 1년은 소요될걸요 아마. 그렇죠? 물론 중간중간에 쉬는 텀들이 있지만 그분이 그걸 시작을 하셨어요. 제대로 한 거죠. 하나님이 진짜 뭘 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양육을 한참 받는 중에 그 전에 있었던 직장 못지않게 벌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새로운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기도 응답 받고 직장 얻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시기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성장한 것이야말로 그 성도가 그 시간에 누린 최고의 성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셔요.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애쓰는 것들이 응답되고 잘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는 내 일을 하겠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는 내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사랑과 믿음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와 부딪히고 서운하고 화가 날 때가 많죠. 나는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 세상이 내 진심과 수고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 진심과 수고를 방해하는 마귀 같은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 많다. 그래서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좀 연결된 분 대부분들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센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유하신 분들이어가지고 아마 대체로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좀 속으로만 혼자 생각하고 말도 충분하게 못하고 표현도 못하고 혼자 막 마음고생하고 끙끙 앓다가 마음의 병 얻고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런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성격상 말을 안 하고는 못 지나가. 그러면 이제 내가 화끈하게 이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죠. 원수들과 싸울지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부딪히는 분들도 있어요. 본때를 보여주리라.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겠어 하면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한번. 싸우면 싸울수록 인생은 피폐해진다. 아니 보면요, 객관적으로 그게 그래 싸울만 해요. 이거는 맞서서 싸워야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싸움을 하면 할수록 인간은 피폐해지더라고요. 물론 성경에도 뭐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중에 싸움이라는 단어는 몇 %나 될까요? 그러니까 뭐 때때로 필요한 싸움도 있겠지만, 싸움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긴 하겠지만, 인생을, 신앙생활을 그렇게 싸움하듯이만 살면요 결국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다, 저 마귀 같은 인생들 하나님은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그런 답답한 심정이 있으신 우리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토대로 두 가지를 제가 권면하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볼까요? 내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겸손합시다. 네. 알아들어야 될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네. 나한테 해야지. 먼저 나한테 겸손하자고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100% 다 보고 100%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설교하는 목사도 100%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근데 100%는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그냥 내 식견, 내 지식, 내 경험을 토대로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옳다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군, 그냥 무조건 내가 옳다는 이 생각만 버리면 저 인간이 나를 방해하는 마귀다라고 느끼기보다는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라고 조금 더 여유롭게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평화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하기 전에 내 생각이 정말 맞는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동의는 더더욱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에는 내 모든 생각을, 나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인간, 동의가 안 되는 이 세상을 대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일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유가 있겠지? 구나 겠지? 제가 만들어낸 말 아니고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가끔씩 반복하신 내용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구나, 나는 이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적응될 때가 있겠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분의 일을 하시겠지. 이렇게 구나와 겠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사람한테 주셔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는 평강, 샬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참고로 이 이야기는 절대로 제 얘기가 아닙니다. 또 이거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제가 돌려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마음에 공감은 많이 되는데 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수년 동안 어느 성도와 관계의 갈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그 성도가 목회를 방해하는 것 같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은 절대로 그 성도를
마귀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자꾸 부딪히고 맞지 않고 힘들지만, 그래, 그분은 그분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일을 해야지,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목회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그 성도를 맞서서 싸우거나 잘라내는 일이 절대 아니고, 그 사람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죠.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저 사람을 반드시 굴복시키고 말겠어, 회개하면서 두 손 들고 나오게 만들 거야, 이런 쓸데없는 그런 싸움에 힘쓰지 않고 그냥 목양에만, 돌보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그래서 그 성도도, 다른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그 성도도 꾸준히 잘 섬겼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몇 년이 지나니까 그 수고가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전보다 그 성도와 목사님이 훨씬 더 편안한 관계를 누리면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성도가 갑자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면서 감동받고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렇게 안 좋았던 사이가 갑자기 이렇게 화해를 하고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관계가 됐다는가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아동 심리 상담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의 말처럼, 저를 따라해 볼까요? 그럭저럭 잘 지내도 괜찮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럭저럭 잘 지내도 괜찮아. 네,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과 그럭저럭 잘 지낸대요. 그래서 아이고 잘하셨다고 그랬어요, 제가. 네. 당장 그 순간에는 내 삶을 방해하는 사람들, 내 길을 방해하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서 혼란스럽거나 막 분이 나거나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 사람 일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도 그 사람이고, 나도 나의 일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할 일을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고 오늘 이 삶을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요, 하루에도 마음이 1000번이 흔들리더라고요. 흔들리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보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신실하심 덕분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신실하심 덕분에 내가 오늘 갈 길을 갈 수 있어요. 용납하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수고하며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희생의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산 동산 교회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나 나를 방해하는 세상보다도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변화되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길을 나아가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또는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적어도 보고 또 조용히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내 인생이 실패로 나아가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내 인생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싶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그 날임을 믿고 신뢰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시는 것이, 나의 가족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시는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안산 가운데에 주님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른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 그리고 그 일로 나를 초청하시는데, 주님, 내가 주님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셔서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풍파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데 눈길 주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눈에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한 곳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끄심이 필요하십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가
우리 가운데 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며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하심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의 병 때문에, 개인의 사정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격려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동산의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더욱더 세워가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지네 함께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네, 영상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코이노니아하우스 여행 스케치 영상 제작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코이노니아 안으로 초대받아 함께 성장하도록 장을 마련하는 코이노니아하우스의 여정을 담은 스케치 제작, 영상 제작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김은혜 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구 다윗 공동체 바자회가 7월 9일 오늘입니다.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선교를 위한 바자회에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청년교구와 대학교구의 선교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대학 청년교구 선교 일정입니다. 7월 10일 내일이죠. 월요일 대학교구 갈렙 공동체 온누리 마을이 부이국으로 출국합니다. 그리고 7월 13일 목요일 청년교구 공주선교팀이 지오선교회로 출발합니다. 우리 선교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흘러가는 4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셨거나 그동안 예배를 드리셨지만 등록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건너편 3층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그리고 청년교구는 예배 후에 그 뒤편에 보시면 새가족 환영실에서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설립 44주년 주일 예배가 7월 16일 다음 주일입니다. 본당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2분기 재정 재직회가 7월 9일 오늘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칼리지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순례 기간은 2024년 내년입니다. 2월 5일 월요일부터 2월 15일 목요일까지 총 10박 11일이며 신청은 7월 9일 오늘입니다. 주일 오늘 오후 6시부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온라인으로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그 외에 신청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 등의 내용은 성지순례 신청 홈페이지에 안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영상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꼭 미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은혜로운 성지순례 일정이 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WM센터 연합수련회가 7월 15일 토요일부터 16일 주일까지 강릉 소금강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동산타임즈 7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7월호에는 다양한 셀 이야기와 교회의 다양한 소식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키즈빌 오엘모에드 운영 시간을 공지드립니다. 미취학팀 여름 성경학교 장소 사역으로 인하여서 7월 한 달간 토요일 운영 시간을 변경합니다. 변동된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관 10층에 있는 기도실 운영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7월 10일 월요일부터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 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릴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주님이 거인원이야 가르쳐주신 기도로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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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라는 그 한결같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의 길을 가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